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들을 주께 의뢰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교회를 찾다가 헤매다가 꿈을 깨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아니, 분명 우리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를 제가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교회를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다,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주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주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나중에 녹화로 또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천국 성전이죠.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소속하게 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의 본향인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어디에서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사정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름다운 터여 성도들의 귀한 교제 공동체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특세 동안에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을 믿음 안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삼겹줄로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송을 주께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두 땅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부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응답을 받으십니까? 물론 기도 응답이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yes 하시는 것이 있고요. no 하시는 것도 있고 wait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응답 분별도 좀 어렵지만은 참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실 때 혹은 거절할 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분별이 되어지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특별히 성숙한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신앙생활에 가장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거든요. 근본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실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악인의 기도는 멀리하지만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사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때로는 거절에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거절에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네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뭐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안질일 겁니다. 아닙니다.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건 알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아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도 하시나? 우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워낙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건강하기까지 하면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명 감당에 장애가 될 것이다. 네 몸이 약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너를 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고 그러니까 간구할 것이 많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도를 드리겠는데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가나안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목전에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이 모세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자, 오늘 25절을 다시 보고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모세야, 그런 기도는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심령이 아주 짜릿했을 것 같아요. 네, 심장이 그만큼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1장부터 지금 3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4장까지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이 말을 무려 3번이나 되풀이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이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후대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걸까요? 네, 모세가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 사건이죠. 죄지요. 우리가 무리바 사건을 압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그때 이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은 아주 심하게 컴플레인 합니다. 우리와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할 거냐고. 왜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아주 심하게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포.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찌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결과는요, 물이 나왔죠. 백성들은 해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왜요?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왜냐하면 모세의 중요한 이 인성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신 게 있잖아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저지른 이 모세의 죄는 온유함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주 불같은 성질을 낸 거예요. 사실 모세가 40살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왕궁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자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니까 화를 못 이겨서 죽였어요. 때려서 죽이고 시신을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이뿐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2 돌비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아시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 2 돌비를 어떻게 했어요? 박살을 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인정했으면 모세가 그 2 돌비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잠깐 옆에다 내려놓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불같은 성격으로 그냥 2 돌비를 박살을 냈어요. 무리바의 사건도 바로 불같은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게 뭐죠? 내가 나름대로 나의 어떤 장점,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 기도 응답을 막는 허물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 같은 큰 인물이라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거절당할 때의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모든 주석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만 유익하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어떤 공통적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신명기가 끝나는 그 34장쯤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죠? 꼬박 한 달을 울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1시간 울기도 어려워요. 예. 아니, 정말 1시간은 뭡니까? 10분, 20분 울기도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울었다고요? 한 달을 울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보나마나 모세는 김일성 이상으로 우상 숭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신격화가 되지 않았겠어요?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따르는 사람,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 그냥 갈려가지고 또 이게 다투는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모세를 우상화할 수 있는 이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오류, 위험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심지어는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묘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의 묘가 있고 그랬다면요, 오늘날에 그 모하메드 있잖아요, 무슬림처럼 저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모세를 우상하고 모세 무덤에 모여 예배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위험이 다 사라진 후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나타나긴 하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가 나오잖아요. 예, 어디서? 가나안이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모세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셨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섭섭하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일터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깨달아야죠. 아멘입니까? 예, 그것만 해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했을까? 아니, 기도 응답을 거절당했을까? 예. 모세의 맡은 사명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네. 모세의 최종적 사명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 모세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신의 산과 율법을 대표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상징에 혼동이 온다, 뭐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서 누가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니,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상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면서 신의 산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상징에 혼란이 온단 말이죠. 혼동이 와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모세의 역할과 상징은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광야에서 끝나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역할상 가나안을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때까지 해야 되고, 요단강에서부터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릴레이 계주를 할 때 딱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27절로 28절 다시 봅니다.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각각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져야 할 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짐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그 기도를 거절하시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불쾌히 여기신다?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네요. 아이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담력으로, 무슨 지혜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새벽에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하는 기도도 거절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저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이 있게 해달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이번 돌아오는 종료주일까지 지금 쭉 기도로 나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절기에 우리에게 기도받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더 친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에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모세처럼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세요. 거절을 할 때는 거절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요, 기다려라 하실 때는 기다림에 대한 그런 은혜를 또 주시고요. 그런데 제일 확실한 거는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시고 조율을 하세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불쌍히 여기시사 그 기도를 다 조율을 하셔서 응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큰 은혜와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역할입니다.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 아니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섬기는 자리라면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이요,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바르게 찾는 거, 이게 이번 특세간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거나 정말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숙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합당한 후계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신앙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은혜와 서로의 유익을 다음 세대까지 나눌 수 있도록 중보하며 또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드린 기도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카톡에 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카톡을 읽으시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이 메시지를 복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영상 적극 추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는 제가 거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절기에 지금 4월 말까지 교회를 못 오세요. 가끔은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파킹 괜찮습니다. 오시다가 잠깐 들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하시고, 집에서 하는 기도와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또 다르죠. 오셔서 며칠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10명 미만, 5명 미만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지나가는 길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도 중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성전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공유를 하셔서, 지금은 온라인 예배 시대거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칭찬하셔요. 영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우리 수고하시는 데니엘 조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의 의료진들이 퇴직을 했어도 다시 와달라고, 또 조기에 졸업해서 의료진으로 좀 헌신해 달라고 우리 주지사가, 뉴섬 주지사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요 주변에도, 우리 한인타운 주변에도 여러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중보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 긍휼 베푸셔서 하루빨리 종식이 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치유받고 의료진들과 모든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백성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아픔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깊은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또 허락하신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